작은 복음화 메시지 1과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습니다. 2과에서 그 애굽에서의 해방입니다. 출애굽하죠. 빠져나옵니다. 3과에서 광야의 사건, 홍해 사건.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바다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이기 왔죠? 우리 보고 가라면 거기 안 가죠. 왜 그리 갑니까? 무슨 보트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바닷가로 가? 우리 보고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 그리 안 가. 우리 보고 신앙생활 너 지혜롭게 잘하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전혀 생뚱맞게 정말 우리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닷가에 딱 갖다 가두어 버린 겁니다. 가두어 버린 거예요. 14장 1절 2절 3절에 바로로 하여금 저것들 봐, 스스로 가두어지잖아. 스스로 죽을 자리 들어갔잖아. 스스로 길도 없는 그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잖아 라고 오판할 수 있도록 유인한 겁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죠? 유인합니다. 바로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되도록 모세야 빨리 데리고 백성을 저 바닷가로 가. 누가 봐도 인간적인 생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승리했어요. 저것들 이제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유인을 하는 겁니다. 애굽 전군은 그날 멸절돼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흑암을 다루시는 방법이고요.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방법은 이 홍해는 하나님의 세례 십장이었습니다. 세례 베풀려고 유월절을 거쳤으니까 이제 세례 받아야 되니까 세례 베풀려고 민족이 되게 많으니까 물도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데리고 와서 홍해 물밑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 안에서 그날 그들은 세례 받았다. 세례가 뭐죠? 죽고 사는 거예요. 물을 머리 위에 뿌리든 머리까지 물속에 잠기든 나는 물 아래에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죽었고 나는 장사되었고 나는 이제 시체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물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홍해를 올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식이죠. 애굽의 전군은 그날 멸절되고 이 홍해를 거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데려가시는가 하니 광야로 데려가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내가 생각해서 할 만한 걸 하고 내가 생각해서 길 있는 곳을 다니지 아무 길도 안 보이는데 그냥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시간 남으면 교회 와서 섬기고 돈 있으면 가서 건축금 내고 그리 살면 안 되지. 그런데 이상한 길로 이상하게 살게 하네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만이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길로만 데리고 다녀요. 그게 광야입니다. 사과 광야예요. 광야는 뭘까요? 당신에게서 광야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그곳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제, 오늘, 내일 살아내셔야 되는데 무슨 의미로 사시는 건가요?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로 되어 있고 이미 하늘에 앉아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등등등 말씀하는데 그냥 빨리 가면 되는데 그냥 내 자리 있고 하늘에 있고 이미 내 기업이 있고 내가 그냥 빨리 가면 되는데 왜 이 땅에 살죠? 광야를 왜 통과하죠? 광야는 내게서 어떤 의미인가요? 죽고 살아났다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삶을 죽은 자의 삶,
산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 이제 세례 받았잖아. 너 예수 믿었잖아. 너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 넌 옛사람은 옛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이제는 그 옛 독을, 옛 자아를, 옛 세상, 옛 애굽을 짜내. 빨리 짤순이 넣고 빨리 짜내. 탈수해서 빨리 짜내. 또 짜내면 또 나와. 자꾸 나와. 이것을 내 자아, 육을, 이 독을 해독하는 시간표예요. 이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 기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좋을 땐 그러고요. 조금만 그냥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욕을 합니다. 모세 욕하고 애굽이 더 낫다. 옛날에 더 낫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계속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미 죽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 목적지 안에 가야 되는데 맨날 과거지향, 애굽으로 가고 싶어. 애굽이 더 나았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옛사람과 옛자아를, 육체를 짜내, 독을 없애야 돼요. 그러기에 딱 좋은 데가 광야예요. 딱 좋은 데가. 왜냐?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절대 의존적 존재. 넌 절대로 여호와를 믿어야 돼. 넌 절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너는 못 살아. 불신자만 또 못해. 불신자는 그냥 지 마음대로 편하게 사는데 이제 성민이 되고 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마음이 편치 않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계속해서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게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듣는 오직이란 이 단어를 늘 듣지만 그 오직이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정말 실감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작업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오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국어적으로 오직이 해도, 아무리 오직을 말해도 오직은 몰라요. 그 오직이 바로 이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만 있다라고 성경으로 보여질 때 오직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시간표입니다. 광야가. 여러분 안에 독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옛자 옛 육체로 살아가는 그런 독이 가득 들어서 그걸 짜내줘야 돼요. 그걸 짜내주기 좋은 환경이 안방이 아니고 마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광야입니다. 여러분에게 환난이나 재앙이나 문제나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에 이르게 하고 독을 짜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사나 죽으나 예수라고 하는 고백이 이르도록 끌어가세요. 그렇게.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이 광야예요. 우리는 그게 싫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 하세요. 안 되세요. 그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이 전체 흐르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 내 이야기,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내 이야기를 본다면 줄곧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그건 죽고 사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죽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에 말씀드린 모세는 죽은 아이입니다. 그 애를 살았다고 치면 갈대 상자는 갑자기 뜻이 반감 되어버리면 그 아이는 죽었다, 100% 죽은 아이인데 오직 갈대 상자 때문에 살았다라고 해야 여러분이 이 아이를 어설프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예수를 키운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답을 낼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여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관점, 여러분의 지식, 세상 상식을 끌어다가
내 믿음의 생활에 써먹으려고 그러지, 그것을 죽음에 넘기우고 완전 말씀으로 완전 예수로 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완전히 죽어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길이겠거니 라고 여겨지면 그거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에요. 모세는 죽은아이다, 그런데 살았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미 죽었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들은 살았다. 유월절 피로.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절대 피라면 절대 피. 그 아니면 절대 못 살아요. 홍해 죽은 겁니다. 누가 봐도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죽은 민족이요 살아난 민족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광야 죽은 거예요. 거기는 인도자, 하나님이 인도자, 그분이 목회를 해주지 않으시면 이미 벌써 죽어요. 먹을 게 있나요?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살았어요. 어떻게 살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지금 여러분이 신앙 삶의 현장에서 죽음과 부활을, 이 죽음과 생명을 늘 직면하고 사셔야 돼요. 난 정말 죽은 자이다. 난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다. 난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오늘 하루다. 난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생명을 날마다 직면하고 사셔야 돼요. 늘 내 주제가, 내 삶의 인식의 주제가 나는 죽었다, 난 죽는다, 오늘 난 예수 안에 산다 라는 게 늘상 항상 주제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잊어먹는 순간에 자기가 살아서 펄펄 살아다녀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 중심으로 그걸 이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 나에게 별로 의미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성화, 갱신, 회복 안 돼요. 안 돼요. 그 영광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오늘 주제가 교회인데 교회 알아요? 몰라요. 나 주일날 교회 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내 교회 댕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아세요? 교회를? 큰 영광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인데 교회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너무 교회가 귀하니까요. 그걸 본 아이가 렘넌트가 되는 거지. 교회를 너무 귀하게 볼 줄 아는 그 아이가, 그 엄마 밑에 그 아이가 그 렘넌트가 되는 것이지. 교회는 별로 알지도 못하고 애를 잘 키우려고 교회를 다니고, 저 교회 다니면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어,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게 어떻게 렘넌트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지금 예수 안에 있고, 그 성령의 인도를 지금도 받아야 되고, 지금도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문이, 우리 지각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 깨달음이 열려져야 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가 그런 자리죠. 죽고 사는 거. 여기에 이제 사과의 1번에 나오는 세 절기가 뭐죠? 유월절은 피죠. 오순절 성령이시죠. 수장절 드디어 완전한 정복 통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를 해독시키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날마다 24시간 붙어가지고 독을 빼내는 거예요. 맨날 자기로 사니까, 자기 생각을 하고 사니까. 그럼 죽는데, 그거는 못 사는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현장에서, 광야에서
교실을 삼아가 가르쳤고,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정말 내 인생에 광야 같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희뇌락이 감각이 살아서 광야 같아. 아픔이 있어. 아픔이.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때론 아픔이 있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이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고 고통을 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해 나가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광야에서 그러란 얘기지. 그게 뭐 안방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는 뭐 하나님 안 그래도 기쁜데요. 뭐 꼭 그래 말씀 안 하셔도 기쁩니다. 근데 광야 갖다 놓고 너 항상 기뻐야 돼? 너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데서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요새 왜 이러세요? 요 근래 나온 책 이름이에요, 그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그런 질문을 여러분이 숱하게 던지셔야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홍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니 저를 축복하시려면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 인도가 이거예요? 저런 신우는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 그런 질문이 늘 나와야 사실입니다. 솔직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해시키는 그 기도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넘어가고 초월하고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냥 아무런 사건이 없고 근심거리가 없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홍해가 뭐야, 광야가 뭐야, 맨날 불평하다가 죽기 직전까지 불평하다 죽는 수도 있어요. 빨리 이 수업이 단축 수업으로 빨리 끝날수록 좋죠. 빨리 수업료를 치르고 빨리 끝내는 게. 그래서 때로 큰 문제가 腾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그때 돼 범사감사. 왜 감사하지? 이런 것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이 기회를, 이 사건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라. 시간, 네 예수를 깨달아가는, 너 육의 자아를 뽑아내고 예수를 깨달아가는 기회로 삼어라. 그 세월을 아끼란 뜻이 그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 그 성도, 즉 나죠. 주 안에서 나를 아는가? 주 안에서 교회를 아는가? 라는 두 가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교회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걸 아는 부모는 교회에서 애 키우지, 교회로 애 키우지, 뭘로 다른 걸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꾸만.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고, 이게 이 광야에서 모세 같은 이런 애굽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아이를 살릴 길이 없는데도 자꾸만 자기 자구책을 마련하는, 자기가 생각하기 이게 좋은 유아인 것 같아, 이게 후대를 축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아.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메시지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 지도자를 성령께서 삼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셔야 돼요. 되씹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성령,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삼위 하나님 다 나오는구만. 성령께서 여기서 삼으실 자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여기서 이 교회 안에서 살림살이를 사시는 주관자이신데, 지금 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사시는 것이다. 뭘로? 아들 예수의 피로 만드신 교회다. 이거 어떻게 아냐? 성령으로 알아야 이걸 압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싹 다 뭔가 좀 이상해요. 이상해. 교회를 이상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 다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인데 그 안에 녹아 들어있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전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이 다니시는, 여러분이 속하신 교회라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우리는 과연 이 교회를 알고 있을까?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죽고 사는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적에 딱 제 인식을 탁 이렇게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보는 눈이었어요. 전혀. 교회가 바로, 그전에는 교회가, 이 교회는 건물이 좀 안 좋구나, 이 교회는 건물이 크구나, 이 교회는 사람들이 많구나, 맨 이런, 그게 교회 보는 겁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밖에 안 보여. 이 눈구멍 속에 그런 것밖에 안 보여. 내 육체의 눈으로는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정말 예수를 알고 났을 때 인식이 확 완전히 뒤집어진 게 뭐냐 하면 교회를 보는 것이에요. 이야, 내 교회가 그렇게, 이게 보이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가 정말 내 집이고 내 본향, 내가 우리 고향이 아니라 처음 나온 교회인데 우리 영원한 내 집 같고, 처음 만났는데 예수를 고백하는 성도를 만날 때 그야말로 형제 자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너무나 포근하고,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곧 왔어요. 뭐가 왔냐면,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이게 이제 눈이 이상하게, 이제 뭐가 깍지가 씌는 이상하게 이제 옛 눈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눈이. 그런 두근거림과 설레임과 그런 신비감이, 교회 그러면 그 자체가 신비감이 있고 찌르했는데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맨정신이 돌아오면서 눈이 그냥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 거야. 누가 있고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교회가 뭐 설교가 어떻고, 뭐 이 교회는 예배를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이제 이런 것만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신비감 이런 게 다 떨어져 버리고 그냥 남이 볼 때는 교회에 더 훌륭한 교인이 되었어요. 남이 볼 때는 기도도 잘하고요, 교회 직분도 있고요, 더 아주 크리스찬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영은요, 가물어 내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정말 성령이 한번 와야 돼, 부으셔야 되는데요, 그 남은 잘 몰라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참 메마른 삶이 황폐화되는 거예요. 그걸 알거든. 남은 몰라, 나는 알거든 그걸요. 그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진짜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여정을 비슷한 어떤 그 주기로 어떤 시간 흐름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이건 옆에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선배가 계시면 여러분 후배 초신자를 그거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걸 알고 반드시 그런 때가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육체를 가진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정상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어떤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 항상 신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조금만 흐려지면 이게 툭 떨어져 버립니다. 영은 안 보이고 육으로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 좋은 데를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뭐가 말씀 좋은 건데? 여러분 생각에 뭐가 말씀이 좋은 건데?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어느 교회를 정하십니까? 교회를 정하실 때 뭘 보고 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 신비감이 사라져갈 때, 그때 정말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의 어떤 영적인 선배가 있으면 그런 걸 도와주셔야 돼요.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으면, 요즘 이제 자기 영적인 체온이 떨어지는 걸 알거든요. 알 수가 있거든요.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놓치지 말고 손을 잡고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 기도를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로 육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영적인 신비감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그때 정말로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그런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어지고, 영적인 좋은 좌표를 찍어 나가면서 영적으로 쫙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걸 잘 도와주지도 않고,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다가 그냥 오래 갔어요. 그게 오래 갑니다. 그 상태가. 나중에 이제 은혜로 회복이 되고, 그래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때 그 시점에서 정말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타영아 부모님들도 만나면 그럴 자세가 있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 모이시면 같이 손을 잡고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영적 상태가 떨어져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별 말도 소용도 별로 없어요. 거기서는 예수를 체험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을 체험해야 되고, 은혜뿐이다 라는 것을 막 체험해야 되고, 그래서 힘을 얻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하면서 감동과 감격과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데 멀쩡해가 썰렁해가지고 힘들어요. 그건요, 광야를 오래 거쳐가야 돼요. 오래 거쳐가야 돼요.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가 세우셨나?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지난주 말씀,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먼저 질문을 던지셨죠. 날 누구라고 보니?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교회를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문제예요? 예수를 잘 모르고 교회를 너무 하나님의 교회도 나고 그리스도의 교회도 나고 이상한 교회도, 전부 다 교회래. 교회는 쓰잘데기 없어. 그거 교회라고 붙인다고 교회냐? 그게 아니고, 넌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넌 예수를 어떻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의 주권을 바르게 고백할 때, 체험할 때, 그 자리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곳. 딴 데 가서 마음대로, 교회는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예, 아멘, 예. 이 교회 모여가 어둡잖아게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품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대로 그런 걸 주장을 하고, 자기 기분에 안 들면 그냥 다른 결정을 내리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예수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 건축비는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교회 토대가 피입니다. 피. 나는 이런 피가 없어. 우리는 교회를 못 세워요. 나는 교회를 세울 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썩은 피, 더러운 피만 있지 없어요. 교회를 세우신
건축비는, 교회 토대는, 교회 본질은 하나님 자신의 피입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깨달을까? 이걸 성령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있다고 교회냐?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일까? 아니거든요. 주님이 세우시는데, 주님이 세우셔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가지 주제를 들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신 겁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아니? 그 자리다가 바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는 교회를 잘 세우려고, 교회를 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인 제 얘기인데 주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심을 알아갈 때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안 되면 안 되는 게 더 낫지.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되게 만들면 주님이 세우신 건가? 여러분 삶에 광야길이 있다, 홍해길이 막혔다 그러면 홍해를 뚫으려고 수상스키 타라고 배 만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행하시는 것을 구원을 보라 하셨잖아요. 그걸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난 죽었는데 살아났어 경험 하나, 이 살아나는 경험 둘 붙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뭐다라는 것을 딱 이제 느낍니다. 이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자기 해석이 나와요. 영적 해석이 나와요. 안 그러면 정판 모릅니다. 왜냐? 홍해 바다 산들이 앞에 산, 오른쪽 산, 왼쪽 바다, 뒤에 애국부인데 못 삽니다. 절대로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래야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걸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하나님 영광. 그분의 빛이에요. 우리 모두 교회를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원이 그거예요. 저 교회 몰라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알아요? 잘 몰라요. 제가 교회를 잘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 어차피 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걸 내가 한다고 그게 무슨 내가 잘해서 그냥 1000명, 2000명 교회, 아이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미자립 교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미자립이 뭐죠? 수가 적으면 미자립인가요? 돈 액수가 적으면 미자립인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가 안 된 데가 미자립이지. 예수가 되면 오늘 죽어도 미자립이야. 안 미자립.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했는데 내가 오늘 죽어야 된다, 못 먹어 죽는다, 그게 죽으면 되죠. 좀 힘들겠지만 두렵겠지만 말은 일이 쉬워도요 죽을 때 되면 두려워요. 제가 그런 정세 좀 느껴봤거든요. 믿음이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류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목사 된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평신도로 죽는 게 나은데 목사까지 돼가 이게 쪽팔리기, 이게 뭐야 도대체. 진짜 제 표현이요.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나 혼자 죽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안 죽었으니까 눈이 지금 이렇지. 여러분 죽을 지경이 돼봐 눈알이 돌아가요. 예,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 예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두 번째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대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나. 그래서 성경에 값으로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난 샀다. 내가 너를 샀어. 난 너를 매입했어. 난 값을 치르고 내 핏값을 치르고 너를 매입했다. 너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주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내 죄를 사셨고 나는 값없이 돈 없이 예수의 의를 샀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마시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자신의 값으로 내 죄를 사셨어요. 내 죄가 되시고 나는 값없이 예수의 의를 샀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이 이상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어디로? 십자가로. 그걸 믿는 거고요. 나는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의 의를 내 의로, 난 이제 하나님의 의야. 내가 의로움을 살아서 의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야 라는 복음의 대선언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이것을 정말로 체험을 해야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야 사단이 찝적대고 씨알잡는 그 별거 아닌 그런 끓는 거 가지고 와서 찝찝대고 찔러대고 사람을 맥을 빠지게 하고 기운 빠지게 하고 죄책감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을 단번에 평정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사단 말이 맞아도 나는 복음의 논리로 딱 막아버려야 돼요. 복음으로. 그걸 받아주면 상식에 맞잖아. 내가 지금 상식적으로 맞잖아. 내가 합리적으로 맞잖아. 이런 식으로 사단 말을 받아주면, 내 육의 논리를 받아주면 몰락해버려요. 값없이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얻은 자이지. 왜 값없이 주님의 의를 사도록 해 주셨을까요?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이 복음을 정말로 아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제 몸된 교회를 사랑함이 아직 좀 덜하다면 이 복음을 아직 잘 모르시는, 여러분이 인품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못 깨달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성과 이성이 다 있으시지만 여러분 이 복음을 아직 깊이 못 누리시는 거예요. 저도 역시 잘 못 누리고요. 복음을 정말 아셔야 돼요. 그 교회를 아셔야 돼요. 주님의 그 교회, 내가 알고는 교회 말고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정하는지 선택하는지 이거는 그냥 조금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고. 되게 우리 잘못하면 거의 육으로 선택합니다. 거의. 심지어 퇴행할 시간이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이 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 아이를 맡길만 하고 아이를 교육시킬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좋게, 예, 좋습니다. 그걸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영으로 보셨나요? 당신은 자기중심 육으로 보신 거예요?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신 거예요? 어쩌면 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아이를 맡길 때도 없어. 심지어 아이를 잠깐 봐줄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정말 이는 교육적으로 뭔가 해볼 만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런 교회 가서 아이도 제대로 맡길 수 없는 곳,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곳, 차라리 거기 가서 그냥 치열하게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기서 렘넌트 나올지 또 누가 압니까? 물론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교회의 기준은 첫 번째 복음이라 해야 되겠죠. 그죠? 복음이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길 곳, 내가 속하여서 섬기셔야 되죠. 왜냐? 우리 하늘나라를 생각을 하시며 살아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
하다못해 그냥 속된 말이 아니지. 그냥 교회 청소를 해도 내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내가 더 하고. 이런 교회를, 이런 자기 피로 사신 그런 성도됨을 아는 부모의 육아의 축복이 여러분의 후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그 후대가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귀히 여기는 방법, 성경적인 방법,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들으십시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저를 통해 제가 스피커이지만 성령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죠. 들으라. 교회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사실상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조금 다른 경우이기도 합니다만, 교회 말을 해도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냥 이방인으로 취급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2번, 부모님은 이 말씀을, 교회에서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이라는 게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뭘 해요? 자꾸만 아프게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회개시키기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평강이 채워지기도 하고 뭘 해요?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오셨을 때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울든가 웃든가. 웃지도 않아, 울지도 않아. 뭘 아무것도 하는 게 안 보여.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혼과 영과 관지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생각, 뜻을 판단, 그 판단이 뭐예요? 들키는 거예요. 뽀록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정말 성령이 주시는 좋은 생각을 내가 했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든가, 아니면 난 이거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나 근사한 생각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말 사실 알고 보니까 버지 같은 더러운 거였구나,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나게 일단 깨달아져요. 분별시켜줘요. 분별. 그러면 빨리 버립니다. 그걸 회개해버려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생각과 육의 말을 뻔뻔하게 하면서 자꾸만 교회 성도들끼리 아니면 어떤 관계에서 자기 주장을 자수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태영아 부모님, 여러분에게 말씀 받으시고요, 말씀 체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났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천사가 빨리 자기 소임을 다하고 떠나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면에서. 3번, 교회에서 부모가 살아내는 말씀 흐름을 타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전체로,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제부터 흐름을 타야 됩니다. 성경 66권의 흐름, 그게 뭐죠? 하나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려고 이 사람을 부른 거예요. 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데려간 거 왜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려고요. 하나님 자기 계시의 핵심이 뭐죠? 예수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를 계시하고, 아들은 아들을 계시하고, 성령은 아들을 계시하고, 교회는 아들을 계시하고, 전도자는 아들을 말하고, 전부 다 하나님 계시의 그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모든 걸 분간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금방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말하지 않는데 교회다, 무슨 교회다,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누구라 하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계시의 핵심이죠. 이 흐름을 타셔야 되고요. 그 안에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제 그 안에서 강단 말씀의 흐름을 타시고 성도들이 관계 중에나 포럼 중에나 언제든지 강단 말씀의 흐름이 저 산에서 내려오는 그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길이 있듯이 항상 거기 그 말씀이 흘러가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사회자가 나와서 이런 말은 뭐 조금 해도 되나 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왜냐하면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는 모임이거나 또 그런 성격이 있을 때는 본부의 유목사의 메시지 요약을 사회자가 간단하게 말씀 요약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탈 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교회 자기 모임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꼭 본부 메시지를 꼭 얘기를 하고 기도 또 인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돼요. 전체 의미를 띌 때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이셨을 때, 여러분 교회 안에 그룹이 있으시든가 이런가 할 때는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이 딱 나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상하게 저럴 때는 저거보다는 이게 나을 텐데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전체 의미를 띌 때는 본부 메시지 흐름을 딱 요약을 짚어주고 기도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나 맨 시도 때도 없이 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굉장히 자기는 또 뭐 그런 굉장히 또 믿음 좋은.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개교 안에서는 반드시 그 흐름 안에서의 또 교회 강단 흐름을 반드시 흘러줘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은 조심스럽지만 맹목적이면 안 돼요. 강단 말씀 흐름을 타라니까 대놓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복음의 말씀 중심으로 한 말씀으로. 만약에 내가 어느 교회를 가는데 강단 메시지 복음이 안 나와, 빨리 맹목적으로 눈 감고 따라가지 말고 빨리 나와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말 잘하는 사람, 뭐 막 설교, 그게 설교냐? 말 잘하고 막 소위 말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았다고. 뭐가 은혜인데? 그런 걸 영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는 은혜를 잘 모르면 은혜를 갖다 다른 데 써 붙여먹어. 지 기분이 좋으면 은혜라.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은혜입니다. 아무데나 은혜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맹목이 돼버려요. 맹목적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작은 실천, 눈먼 사랑을 하시면 안 돼요. 퇴행할 시간이니까 이제 자기 아이만 소중한 엄마 있어요. 자기 남편만 소중하고 자기 아내만 소중하고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근데 저한테도 있겠죠. 남이 볼 때는 저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아주 작은 실천인데요. 말할까 말까 뭐 싶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자기 스스로 잘 못 보는 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어제도 저는 그런 포럼을 우리 식구들하고도 했습니다만, 정말 복이 뭐냐, 솔직하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멘토를, 리더를 만나는 거다.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는 사람. 어차피 인생은 모르는 게 많아요. 자기 눈 멀었어요. 자기 눈 멀었거든. 인생은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인생 100% 그렇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눈 먼 게 있어요. 그러면 그보다 모자란 사람이라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벗겨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말을 안 들으면 벗을 수가 없어요. 벗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또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무한테. 그러면 또 뭐
또 안 돼 이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말 그런 관계가 있는 분이 정말 복된 거고요. 여러분 있으신가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하셔서 정말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제가 꼭 고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이런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잘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해주라고 그러니까 해주면 지가 삐지니까 또 뭐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든 얘기 주면 가 삐져요. 그럴 줄 몰라다면서. 쉽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는 다 이 전제가 그래서 우리는 거의 다 눈먼 부분이 있다. 근데 이것은 누군가 멘토를 통해 리더를 통해 벗겨줄 수가 있는데 잘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관계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 내가 눈멀어서 눈먼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걸 좀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알아서 하세요.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사신 교회, 자기 피로 사신 성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영광을 알고 우리 아이를 그 교회를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떠나지 마십시오. 반드시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이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하는 거구나. 갈수록 더 영광스러운 교회를 아실 수 있도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를 사신 교회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는 모릅니다. 성령으로 자기 피값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성도된 내 모습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을 데리고 다니고 우리 후대들을 교회 안에 속하게 하고 우리 후대들을 교회에서 복받게 하는 양육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